사람이 그 구성된 요소는 두 가지로 영혼과 육체, 이게 결합이 되어서 사람이 된 것이다. 사람의 존재, 이것을 이분설이라고 합니다. 두 개로 나뉘어졌다. 두 개로 영혼과 육체.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시면은 행함이 없는 몸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다. 영혼이 없는 몸은 무슨 몸이다? 죽은 몸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고 몸이 있는데 이 영혼이라는 게 없어버리면 이 몸은 죽은 몸이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있고 몸이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개로 나뉘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좀 더 또 나누면, 세분하면은 이 몸이야 나누면은 안 되죠. 팔과 다리를 나눠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것은 또 나누면은 영과 혼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영과 혼이라는 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잘 보존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던 사도 바울의 편지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영, 혼, 그리고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영이 따로 있고 혼이 또 따로 있다. 인간은 외적 인간, 외적 눈으로 여러분이 동공으로 볼 수 있는 외적 인간이 이런 몸이라면, 이런 형태라면 내적인 존재가 또 있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영과 혼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영과 혼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겉사람, 썩어 문지러지는 겉사람, 이게 썩어 문지러집니다.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썩어 문지러지는 거예요. 이런 겉사람이 있고 보이지는 않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좋은 말씀들을, 좋은 교훈을 받으면서 강성해 가는, 쇠퇴해 가는 게 아니라, 썩어져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성해 가는 그런 내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 그러나 영과 혼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물질적인 게 아닙니다. 저울로 달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박으로 되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비물질적인 것이다. 속사람. 뭔 사람이요? 속사람. 그러므로 이 속사람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중요해. 겉사람은 속사람의 존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에요. 속사람이 중요해요. 따라하십니다. 겉사람의 힘보다 속사람의 힘이 중요하다. 겉사람이 항우장사예요. 항우장사. 그런데 속사람이 어떠냐? 비실비실 하고 있습니다. 그거 겉사람 무너지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비실비실 합니다. 반대로. 그런데 속사람이 왕성하고 강성해요. 그 비실비실한 겉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 속사람의 힘으로 겉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그 사람이 뭐하나? 후패한다. 썩어져 간다는 거예요. 썩어 문지러지는 거예요.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이 먹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주름살 더 생기는 겁니다. 기력이 왕성했던 사람들도 나이가 많이 먹어가다 보면은 무릎에 관절도 생기고 다리심도 빠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져요. 그 사람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속 사람도 같이 퍼질러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속은 말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이라는 것은 잠깐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처럼 우리의 겉사람도 이것은 잠깐이고 속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래서 이 속사람 영원한 것에다가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믿습니까? 그 힘이라는 것은 꼭 보이는 것만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것들 속에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 있는 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뉴턴이 발견한 만유의 인력이라는 거는요, 물질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 지구란의 땅덩어리가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붙어 있어. 만약에 그게 힘이 없으면은 지금 어디로 날아다니고, 똥 싸발기면서 어디로 돌아다니지 어떻게 하냐 말이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단한 힘이죠. 엄청 귀한 겁니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 기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기 압력이라는 거, 기압.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중요하죠. 그것이 그 변화를 통하여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또 그 공기가 이렇게 움직여서 일으키는 바람이라는 거 말이에요. 바람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라는 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뭐 위성으로 찍었다 해서 바람을 찍은 게 아니에요. 예? 바람이라는 게 찍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대기에 있는 수분, 그 물기가 사진에 잡힌 거예요, 그게. 예? 구름이 잡히는 거예요, 구름이. 태풍을 일으키고 막 가는 게, 그게 바로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그리 잡히고 바람 자체가 찍혀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건지만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말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뭐 할 것 없이 모든 영화를 일순간에 가져다 그냥 갖다 집어쳐 넣어서 끝장을 내버릴 수도 있는 게 그런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 일본 열도 지난번에 그 쓰나미 보세요. 쓰나미가 그냥 온 거냐고요. 그냥 온 거냐고요. 이런 힘이라는 거, 보이지는 않지만은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 힘 중에서도 뭐 어떤 게 있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요. 뭐 치카치키 뭐 싫다 뭐 간투지 뭐 이런 정도의 사랑은 별 힘이 없어요. 그런데 죽어도 못 사는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너 없으면 난 못 산다. 정말로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목숨보다 더 귀하다. 아마 우리 누나들 노래 많이 불렀는지, 그 박재란이 불렀는 거 누가 불렀어요? 그렇던가. 님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님이라는. 네?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의 것만. 네? 뭐 만날 수 없어서 뭐 내 가슴에 비만 내리네. 네? 창살 없는 감옥인가 뭐 만날 수 없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런 노래. 그 서두에 가사 말이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목숨보다 더 귀한 뭐요? 사랑의 것만. 사랑의 것만. 사랑의 것. 목숨보다 더 귀한 사랑의 것만. 창살 없는 감옥인가 만날 길 없네.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엄청난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모성애라는 것은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이 콩밭을 메고 있는데 밭가에다가 이게 아기를 놔두고 이렇게 놀고 있으라고, 잠깐 놀고 있으라고 그늘 밑에 눕혀놓고 밭을 메고 있는데 호랑이가 와서 잡아갔어요. 물고 가고 있어요. 어머니가 보고 그거 쳐다보고 뻔히 빠이빠이 합니까? 잘 가라, 잘 처먹으라 하고 보내줘?
네 죽고 나 살자 하고 쫓아갑니다. 부모는, 어머니는 그런 거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아기를 물고 가는 호랑이를 가만히 놔둘 수 없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야. 호랑이 너 이놈 이렇게 섞어라 하고 쫓아가는 게 그 사랑의 힘이라는 거야. 사랑의 힘이라는 거. 그래서 꼭 보이는 것 속에 있는 힘만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중에 있는 힘이라는 게 있어요. 믿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보시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가운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가운데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그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 하나님의 신성이 만물 가운데, 만물이 저렇게 지금 무슨 눈이 내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눈을 치우고 뭐 이래저래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사람들이 치우고 사람들이 그렇게 대처하면서 사는 거 살지만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의 손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보이지 않는 중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이 모임, 이 공동체 속에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열린 가슴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보이지 않는 힘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 안에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도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를 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한다. 보이지 않는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론 내 안에 있는 심장 안 보입니다. 가려져서, 엄폐물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 껍데기 가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심장 역사하죠. 벌렁벌렁 뛰고 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은 열면 보입니다. 매수를 대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그런 칼을 가져다 대도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하는 게 있어요. 뭐냐 그게? 그게 비물질적인 거, 영과 혼이라는 겁니다. 영과 혼이라는 거. 먼저 혼이라는 게 뭐냐? 혼이라는 거.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이라는 것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생명 그 자체예요. 감각, 세포가 죽었습니다. 손에 있는 한쪽 팔의 세포가 다 죽었습니다. 누가 꼬집어도 아픈 줄을 몰라요.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죽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꼬집으니까 감각이 있습니다. 간지르니까 간지럽습니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런 감각과 같은 것 말이에요. 감각과 같은 것. 여러분이 무슨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형제를 만나서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감정 말이에요. 그 감정. 이런 감정. 아니면 반대의 경우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런 감정. 이런 것들 말입니다. 굉장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 어려운 건데 꼭 그렇다고 제가 정의할 수는 없지만 어디에 학자들이 정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거, 이런 느끼는 거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는 것은, 혼이라는 것은 생명이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시면은 야곱이 지극히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이 베냐민을 낳았다가 죽습니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어요. 난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 속에 한번 봅니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혼이 뭐하러 할 때? 그냥 혼이 떠나면은 죽음이에요. 혼을 항상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이 떠나면 죽음이에요.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혼은 생명 그 자체다. 그럼 영이라는 건 뭐냐? 영이라는 것. 영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 양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양심. 양심. 내가 얼마큼의 손해를 끼쳤더니 그가 내게 어떤 폭력을 행했다. 그래서 내가 매를 맞았다. 몇 개 맞았다. 눈팅이가 부었다. 화가 났어요. 감정이죠. 그게 감정. 화가 난 거예요. 당연히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화를 또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저지른 물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가 가서 얼마큼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그가 내게 화가 났고 그가 화가 났고 그래서 폭력을 행한 거지. 네가 저지른 거 아니냐면 네가 일을 시작소들로 가보면 원인은 너에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양심이 있는 사람은 매를 맞고도 어떡하냐 뭐 내 할 말이 없지. 양심이. 근데 양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상대에게 위해를 가했던 것은 생각하고 당장 그 일로 인해서 내게 다가온 것을 가지고 울그락부르고 하면서 또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라는 것을 앞서 말씀드린 그 감정이라는 것을 무엇이 다스리냐? 양심이라는 게 다스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스림의 경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영이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 육신을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양심 마음이 옳고 그름과 선악을 판단하고 그런 판단하는 도덕적 의식 말이에요. 그런 거. 그런 의식. 이런 의식. 그러니까 그런 또 다른 말로 하면 마음, 의지적 마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음. 내 마음, 네 마음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틀리죠.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 다 혼이라는 건 생명이라는 건 너도 있고 나도 있고 다 같이 있는 거지만은 마음이라는 것은 네 마음 내 마음 틀리고 생각이라는 것은 네 생각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다스리고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 버리면은 그러니까 그 영이라는 그 마음, 생각이라는 것이 아주 못되게 들어와 있는 상태는 그 못된 그 마음과 못된 정신, 생각 이걸로 인해서 계속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못된 짓을 하고 다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에요. 살아있다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살아있는데도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그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있고 그 감정을 못 다스리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정신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하느냐에 따라서 굳건하고 고난을 이기기도 하고 고난을 오히려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을 삼고 발판을 삼기도 하지만은 정신력이 약한 사람은 고난이 나를 골병들게 하는 것이고 고난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고난 때문에 나는 망했구나 절망을 해서 무너져 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것, 정신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은요, 이것은 우리의 혼을 다스리는 겁니다. 믿습니까? 죽음에서 삶으로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죽기 일보 직전에 있다가도 다리에서 한강 다리에 떨어지려는 찰나에다가도 이 정신이라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게 만들어서 또 그 육신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이 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라는 것은 신적 존재를 찾아서 교통하는 이성적인 부분, 비물질적인 거, 신적 존재를 찾아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거 혼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영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혼은 다 같이 있잖아요. 혼은 다 있잖아요. 이것을 생명으로 정의를 한다면, 이것을 생명체로 정의를 한다면 다 살아있잖아요. 집에 다 살아있는데 왜 여러분만 나왔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 믿는 생각, 하나님을 찾는 생각, 신적 존재를 찾는 여러분의 그런 의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이 영이라는 것은 남에게 줄 수도 있고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쉬운 말로 제가 가지고 있는 영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럼으로 인하여서 그 영을 만난 자들이 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 이상과 제 생각과 제 정신과 여러분의 정신과 생각과 마음이 합해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런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몇 영이라? 한 영이라.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일체하게 된다. 일체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된다. 이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몸은 뭐하나?
떠나 있어.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여기라는 것은 안 떠나고 거기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간다고 해서 마음도 가는 건 아니야. 나 마음은 안 가는 거다. 항상 내 마음은 여기 있을 테니까 너무 외로워하지 말라. 얼마 안 있어서 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몸도 올 테니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너희 마음이 있는 곳에 마음이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보물이 있는 곳에 가 있는 거예요. 몸이라는 것은 그럼 무슨 짓을 하게 되냐? 그 마음이 가 있는 곳을 쫓아가게 됐어요. 그게 어디예요? 보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 보물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천국을 가는 것은 몸이 먼저 어쩌다 가다 보니까 정신 바짝 차려보니까 내가 천국이 가 있네. 이게 이렇게 천국이 아니고 내 마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이 먼저 마음이 왔어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마음이 먼저 오셨어요. 그래 몸도 따라온 거예요. 그 마음이 왔기 때문에 막 서두르고 가는 교통 문제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영으로는 함께 있다. 영이라는 것은 그렇게 바울의 영이 고린도 교회에 와 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영이 역사하는 힘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몸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영과 함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전한 소리를 이 교인들이 사람의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면은 그 믿는 속에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는 겁니다. 원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속에 뭐가 있어요? 영이 있는 거예요. 영.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지 영생한다고 계속 가르치니까 제자들이 헷갈린 겁니다.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이런 어려운 말을 깨달을 수 있겠느냐. 전부 다 제자들이 깝깝해진 겁니다. 그때 주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이 인간의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십자가 지고 피 흘리게 될 그 육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살과 피라는 것은 그런 육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너희를 살려주는 게 아니다. 그게 살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살고 죽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혼이라는 것은 실제 있잖아요. 다 살아있잖아요. 지금 살아있지만은 어떤 영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살아있는 게 죽음으로 가버릴 수도 있고 영영이 안 죽음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에 좌우된다.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영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어떤 영을 갖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너희에게 이런 이 말 귀에서 나와 입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 말이 영이요 생명이요. 말은 또 어떻게 말이 나오게 되는 그는 어디냐? 마음입니다. 마음. 정신입니다.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말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정신을 가진 사람은 대표적인 말을 하게 되고 대표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표적인 마음 속에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것들이 말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영의 힘에 관해서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단단히 먹고 여기 올라와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말로 표현이 된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그래요. 매를 가지고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매를 맞고 들을래? 하는 말하고 똑같아요. 비슷한 말이에요. 예? 그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하는데 그 마음자 옆에 이자 써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이자. 그 난의 줄을 보면은 헬라어로 영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가리켜서 헬라어로는 뭐라고도 표현한다고 해요?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이라고. 하나 더 보시죠.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보시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뭘로?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근데 그 정신자 옆에 아라비아 숫자 3자 쓰였어요. 그런데 난의 줄을 보면 헬라어로 영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 신령영자 영. 그러니까 정신이 영이라는 말이나 정신이라는 말이나 영이라는 말이나 마음이라는 소리나 영이라는 소리는 다 같은 말이라는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과 정신과 이 영이라는 것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에 의해서, 그 정신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삶의 결과가 좌우되는 거예요. 학생이라는 게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열이, 마음, 공부하고자 하는 정신을 딱 가졌으면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갑니다. 하나라도 배워야지 합니다. 그런데 학생이 무슨 영이 들었냐? 오락에 취해 심취하고 있습니다. 가방을 들고 오락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을 들고 오락실로 가는 자와 학교로 가는 자 어떻게 결과가 같아질 수 있어? 그 오락실 가는 자는 죽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 정신머리가 영이 바로 썩어본 질러면 그런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영이라는 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가족을 부양해야 할 남자가 온 가족 부양해야 할 남자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도박장으로 가고 있어. 도박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일터로 가야 되는데 도박장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뭐에 의해서냐? 그건 바로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좌우되는 거예요. 봉급을 받았어요. 봉급을. 한 달 월급을 받았어요. 근데 봉급 가지고 기생집 가고 있어요. 저녁에. 그걸 가지고 와서 빨리 와서 저 자식한테 여우 같은 부인하고 토끼 같은 새끼들한테 그냥 행복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가 술집을 들어가고 있어요. 뭐에 의해서? 정신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영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건전한 영을 가지면은 그 혼을 다스려서 혼이 몸을 다스리고 그래서 영이 건전하니까 혼을 다스리니까 몸을 다스려서 그 몸이 건전한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살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일에서 땀의 열매를 먹고자 하는 그 영을 가진 사람하고 결과가 달라져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으면 교회 나오고 주일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그럼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나오기 싫어도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성경대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해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신앙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도 충만함도 이런 신자들 중에는 두 가지 신자가 있어요. 귀신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사탄의 영, 소위 말해 귀신의 영에 충만한 사람, 술 취해가지고 충만한 것처럼 있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뭔 영?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성영입니다. 뭐라고요? 영, 그 영, 신령영자 영, 거룩한 영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다는 겁니다. 예? 그 성령 없다고 해서 사람 죽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없다고 해서 사람 죽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이 있고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어. 다 살아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영이 들어와서 성령을 받으면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게 만들고 예수 잘 믿게 만들고 충성 봉사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몸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나타난다. 좌우가 된다.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영은 구원과 심판을 좌우하게 한다. 영에 의해서 구원도 되고 심판도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있고 지옥 가는 사람, 그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영에 의해서. 죽으면 지옥 가고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영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이 계시록 18장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다. 바벨론 각종 더러운 영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짓고서 바벨론이 망하지. 그럼 안 망하겠어요? 천하 만국이 무너질 때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바벨론이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너져야 할 그 더러운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요.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마라 말이에요. 4장 5절 말씀 보시면 4장 5절.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께 속했냐 안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17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시는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거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서 오시는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려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사탄의 영으로 인도를 받으면 귀신의 영으로 인도받는 귀신의 아들, 귀신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누가 살리셨어?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분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그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 영이 내 안에도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면. 그리고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하나님, 그분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죽을 몸도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사는 것이지 목사 안에 있는 영으로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사는 방법은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힘입어서 변화를 받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토록 삶을 누리는 영성목락의 주역들이, 영광스러운 주역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